우리는 지난 주간에 존귀한 자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부르셨고 그 존귀한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를 덧입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15절은 바울의 마음이 또 담겨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이 더 담겨 있는 거죠. 우리의 민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왜 자꾸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 어려운 길을 가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만히 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지. 맨날 그 예수 믿는다 해놓고 이렇게 사기를 치면 되겠냐면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종교는 인간적인 의가 필요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 죄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이 죄가 사해지진 않지만 그 죄성이 더 이상 가지 않도록 묶어두는 게 이 종교심이거든요. 이 종교심이 있어야 사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종교심 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복음인 좋은 소식을 너희를 통하여 전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현장은 이 복음을 전해볼 때에 금방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의 복음을 받은 게 기적과 같은 일인 거죠. 참,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현장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좋은 소식을 누가 전달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받은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을 누군가는 전달해 줘야 누가 들을 거 아닙니까? 들어야 믿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과연 이 천국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장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주 우리에게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존귀한 여러분과 제가 이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의가 1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는 은혜의 복음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은 굉장히 간단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잡한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할 수 없음을 창세기 3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는 뭘 또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약속을 하신 거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약속이죠. 그리고 사복음서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지만 이 구원의 길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 보지만 은혜의 복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니까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너에게 있다. 인정합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년에 3번 성전을 향하여 온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으면 못 와요. 여러분, 지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비행기가 있잖아요.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심을 가지고 그때 마차 타고 걸어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식식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보면 무슬림들은 5번 기도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보니까 한 3번 정도는 기도했던 것 같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보면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합니까? 열심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못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바리새인들 열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리새인 열심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리의 민족들은 약간 샤머니즘적인 생각이 있어가지고 기독교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복 줄 것이다. 여기에 생각이 잡혀가지고 복이라는 이 개념에 완전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복 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복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단정을 딱 지어버린 겁니다. 이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해 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교회를 열심히 나왔는데 하나님 왜 내 사업을, 내 인생을, 내 자녀를 왜 그렇게 만드시냐고. 우리는 이렇게 종종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막 쏟아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못 들어줍니까? 이거 작은 건데 내가 뭐 큰 걸 바랍니까?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딱 깨닫고 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였던지, 얼마나 내 중심적인 기도였던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은혜의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렇게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거니까. 우리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우리의 삶이 부유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우리가 때로는 삶 자체가 어렵고 힘듭니다. 어떨 때는 또 처절해요. 그런데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리와 같은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열심을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잘해야 자녀입니까? 아니죠. 그냥 자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자녀예요. 그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에 보니까 스스로 의를 세우려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틀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내가 좀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의를 이룰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뭔가 체면이 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체면하겠습니까? 다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의를 스스로 세우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현장 나와서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다 이래요. 자기 의를 다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오늘 싹 다 지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누가 잘했니 못했니 그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싹 다 지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딱 서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이 저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딱 세우잖아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버립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를 30년 다닌 사람이 그 일을 딱 세우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버려요. 하나님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스로의 의를 세우지 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냐. 너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냐. 바울이 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싹 다 오늘 지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 서십시오.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종교심에 잡힙니다. 복음 앞에 있으면 어떤 사람도 품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앞에 여러분과 제가 머물러야 돼요.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렵죠? 이 말은 쉽게
설명하면 그리스도를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종교심을 가지고 자꾸 다른 데서 그리스도를 찾으니까 하늘에 올라가면 있겠냐? 그 하나님을 또 올라 계신 하나님을 밑으로 내리겠냐? 그럼 저 무조경에 있는 그 예수님을 네가 또 내려가 가지고 그 예수님을 다시 끌어올리겠냐? 거기에 하늘에 계시겠냐? 저 무조경에 계시겠냐? 그러면 이 세상에 저기 하늘과 땅 깊은 곳까지 다 합쳐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찾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는 거기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겠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하나님 어디에 있다는 거죠? 가까이에 있다.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네 입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에 계신데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가까이에 있고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근데 이 종교심에 딱 사로잡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못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안타깝게 지금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 아무나 입으로 시인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묶이지 마시고 현재에도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언약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입술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네 입술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구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 있다는 겁니다. 이 입술에서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한편 강도가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포럼할 때에 이렇게 입술에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마음 중심에 고백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석가도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훌륭한 분이지만 그 종교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른 길로 인도해 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죄를 덜 짓게 만든 훌륭한 분이지만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도 아니라는 거죠. 공자 이름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훌륭하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훌륭하고 위대한 분들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아니라는 겁니까?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선교를 나간 이유도 그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선교를 나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어디처럼 그냥 성진 답사나 갔다 오지. 성지 순례나 갔다 오지. 불교인들은 네팔 가요. 왜냐하면 그 성과가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인도 갑니다. 가서 봐요. 그건 성지 순례나 하지. 뭐하러 우리가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합니까? 왜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해외 나가서 선교 복음을 전달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자꾸 베드로도 제자들이 다른 관점으로 자꾸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 너무 좋은 거죠. 모세를 위해서 하는지 엘리야를 위해서 집 하나 짓고 주님을 위해서 집 하나 짓고 정신 차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똑바로 봐라 니 정신 차리라. 니 지금 자꾸 엉뚱한 길로 생각으로 하지 말고 네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만 다 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꾸 우리 시선이 엉뚱한 데로 계속 가는 겁니다. 예수 외에 자꾸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자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말고 예수밖에 길이 없으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가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딱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후대들이 예수밖에 없다는 걸 딱 붙잡을 때 부모님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인도해 가실 겁니다.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보살피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살피는 게 100배, 1000배, 10,000배 이거는 표현하지 못할 만큼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길을 인도해 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린 이걸 믿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로 다 가져가셨구나.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입게 되었구나.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에 묶여 있지 아니하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에 묶일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묶일 수 없이 사망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넌 죄인이야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해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런데 이 은혜는 12절에 보니까 차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누구든지인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처지를 여러분의 집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든 간에 마음에 딱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슴에 딱 담으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11절 12절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은 부욕케 하시겠다.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겠다. 우리가 예수를 향해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욕케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시겠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마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죠. 슬픈 일 많지 않습니까? 이해 안 되는 일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제 세계에서는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가시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조건이 있어요. 예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주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욕케 하시는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딱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게 훨씬 더 빠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전도자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14절 15절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안타까워하는 거죠. 예수만 말하면 되는데, 예수만 믿으라고 하면 되는데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 듣고 어떻게 믿겠냐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라고요? 예수 믿어라.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이게 우리에겐 가장 좋은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구원의 방법이 이와 같은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인 거죠. 저도 제가 19살 때 저희 교회 형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네 예수 믿냐? 아니 이 형이 너무 이상한 형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 이 형은 예수 믿는 지 3년밖에 안 돼. 그래서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 예수 믿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형이 저를 볼 때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보였나 봐.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도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보였나 보죠. 그냥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고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이 입술로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성경을 배웠으니까. 성경고사 치기 위해서 공부했으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RT에서 성경고사 시험 문제를 내고 감독하러 갔다 왔거든요. 채점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겁니다. 내 시험지도 그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보면서 왜 이거밖에 못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 이거는요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입술로 그때 고백을 하나님이 딱 하게 하셔요. 그날 밤에 얼마나 좋은지 이 입술로 입이 안 떨어져 가지고
이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만 고백하면 되는데,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데, 이걸 못해가지고 이걸 사단이 딱 잡고 있어요. 전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이걸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냐니까 알겠대요. 당신이 입술로 고백만 하면 된다. 딱 잡고. 따라하십시오. 나중에 뭘 못 따라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못 따라해요. 못 따라합니다. 이 사단이 입술을 딱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쓰시겠다 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으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이 행하셔가지고 구원을 얻기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전도를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 자체, 그 물음 자체가 틀린 물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전도 은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구원을 하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십니다. 우리가요, 좋은 드라마만 하나 봐도 그 드라마 재밌더라. 입술에서 얘기하잖아요. 좋은 음식만 먹어도,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그 음식 진짜 맛있더라. 저도 이제 부산 사람이니까 맛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써요. 먹을만하네. 맛있다 해야 되는데 이 참 부산 사람들이 약간 소극적인가 봐. 먹을만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해하더라고 사람들이. 내가 먹을만하니까 맛없나?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산 사람들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맛있네 라고 생각될 때에 이렇게 먹을만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제 입에서 맛있네 이러면 진짜 맛있는 거예요. 먹을만하면 맛있는 건데 맛있네 이러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약간 좀 그렇죠. 약간 이상하죠. 아마 이 중동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의 그 표현 방식을 또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 유하는데 그리 유한 그 유가 무슨 유인지 몰라. 그 유가 긍정의 유인지 부정의 유인지 만나자는 유인지 다음에 보자는 유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또 말하고 또 말합니다. 그냥 왜 언젠가 알아듣겠지 하면서 계속 말하는 거 이제 지금은 이제 다 달관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그때 그 시간에 오십시오. 예, 그리유 오시는 겁니다. 그리유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해보는 거죠. 쉽지 않아요. 어릴 때 가지고 있는 틀이 제 가지고 있는 각인과 뿌리 체질이 부산에 있으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이해를 하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니까 전도자의 가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들어오십시오.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을 한번 들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나를 영접하는 것이, 그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들은 것은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선지자와 의인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맞아들였다면 하나님은 선지자와 의인의 상을 주신다. 또 하나님이 또 얘기합니다. 냉수 한 그릇. 그 작은 거 있잖아요. 그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를 위해서 물 한 컵 대접하는 그것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답니다. 이게
전도자가 받은 축복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오늘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